우리가 보통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 찬양을 하고 이제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죠. 그 마지막 찬양을 보통 교회에서는 결단의 찬양 혹은 파송의 찬양이라고 보통 명명을 해요. 요즘에는 결단의 찬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단의 찬양이라고 하고, 또 파송의 찬양은 파송의 찬양이라 하면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송의 찬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삶을 삶의 예배라고 보통 명명을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십시오. 예배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다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삶의 예배라고 보통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예배를 더 쉽게 표현하면 생활 속의 예배, 생활 가운데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통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간에는 그 예배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삶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첫 번째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에서 보았듯이 예배란 드림이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 드림의 모습과 또 하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라고 하신,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란 드림의 관점과 만남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삶의 예배를 또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드림의 관점입니다.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이지요. 그 제물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동물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짐승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왔듯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배를 드림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꼭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게,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즉 여러분, 예배는 언제 끝나는 것이냐? 그 제물이 다 불탈 때까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쉽게 말 화장장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화장장에 이제 화력이 세서 보통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1시간 반에도 2시간 안에 다 태워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화장장의 화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을 때는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다 태울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웠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요. 자, 짐승을 생각해 봅시다. 1년 된 소니까요. 여러분 1년 된 송아지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1년 된 송아지를 이제 가죽 벗기고 다 잘라서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화력이 지금처럼 화력이 안 좋다고 했던 화장장의 시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거예요. 나무로 태웠으니까, 나무로 불태워서 그 위에서 다 태웠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걸렸을 겁니다.
대여섯 시간은 충분히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즉 나도 드림의 관점에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데 내가 다 태워질 때까지가 예배입니다. 즉 여러분 주일날 1시간의 예배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의 찬양을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연기가 되어, 내가 제가 되어 하나님께 다 불태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일주일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드림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워지는 시간. 그래서 다 불태워지고 다시 주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 주일날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지는 과정이 일주일의 삶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일주일 전체가 다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물은 누구 겁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소 한 마리를 예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그 순간 이 제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이 육체는 내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건드려요? 너 왜 나 건드려라고 그러죠. 왜?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 코는 내 소유예요. 내 손은 내 소유예요. 그래서 누가 내 손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삶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에 아니라 주님의 것을 건드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이 드림의 관점에서 보면 일주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즉 주님이 번제처럼 내 모든 것을, 내 육체 모든 것을 다 불태우든지 아니면 기름진 부분만 불태우고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주든지, 혹은 화목제처럼 하나님께 기름진 부분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취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즉 내 삶을 내 뜻대로 조물락조물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해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일주일간 내가 불태워져 드리는 그 시간은 이제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예배라 그러는 것을 드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천상 예배에서, 이사야 6장의 천상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제단 숯불을 자기 입술에 댐으로써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럽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기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의 예배가 되어, 불태워져 드리는 생활 속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관제라는 것은 물로 부어지는 거예요. 제단에
물로 부어지는 거예요. 즉 내 삶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라고. 바울의 생각에는요, 항상 머릿속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께 드렸다. 내가 주님께 제물로 되었다. 내 삶이 주님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각이 항상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이미 주님께 제물로 드려진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란 드림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예배란 단지 한 시간의 드림이 아니라 생활의 드림으로 주님을 찾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린 보통 삶의 예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예배의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관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이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 혹은 대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 하나님 내가 특정한 내가 정한 한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 만났으니 교제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란 그 만남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또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교제가, 이 만남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갑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혀 생판 모르는 곳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당시의 신의 인간들이 갖고 있던 신 개념이란 어떤 것이냐, 그 신은 지역신이었어요. 특정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 내가 내게 명할 곳으로 가라 하셨던 것은 우르에서 나타났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르에 계셨었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란에 계셨었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가래요.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래요. 가나안으로 가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 싸들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손붙잡고 이제 쫄래쫄래 갑니다. 길도 모르고 낯선 곳으로 막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한 곳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니, 하란에 우르에 있었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처음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또 장막을 옮깁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뭘 느꼈느냐? 당시의 신들은 그곳에 계셔서 내가 신을 만나러 그곳으로 갔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란에 계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에 있는, 우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와 만나 주세요. 나와 교제해 주세요라고.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한 특정한 장소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삶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위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모세는 광야에서 하루 종일 광야길을 가면 가운데 장막을 지을 때마다, 즉 텐트를 치고 이제 여기서 야영합시다라고 할 때마다 그는 회막 하나를 꼭 세웠어요. 그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갈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뒤따르며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갔어요. 즉 아브라함은 매 순간 장막을 칠 때마다 또 다른 회막 가운데 장막을 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친구처럼 만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뭐 특정한 장소도 없어요. 특정한 뭐 쉴 곳도 없어요. 어떨 때는 굴 속에서, 어떨 때는 광야 한가운데서, 어떨 때는 적진 가운데서 그런 도망 다니면서 한 가지 놓지 않았던 행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굴 속에서도, 광야 한복판에서도, 적진 한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양이요,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삶의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매일의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찬양이 될 수 있고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말씀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모습. 즉 우리에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특별한 교회가 정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늘 내 삶 속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으로서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드림과 만남의 삶의 예배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드림으로만 간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야, 이것이 삶의 예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수업을 듣는데요, 보통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다 목사님이세요. 다 목사님. 신학교 교수 자격이 이제 목사여야 돼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 시작하면은 먼저 기도하고, 혹은 어떤 교수님은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이제 수업 시작을 해요. 근데 학부 때 들었던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막 귀국한 교수님이셨어요. 아주 신선하셨고 아주 새롭고 날카롭고, 근데 이분이 약간 좀 리버럴리스트예요. 자유주의자예요. 수업을 하는데 기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고 뭐 아무것도 없이 자 수업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해요. 경건한 저희 같이 수업 들었던 이제 선배들이 이제 거기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어느 날 수업 시작합시다 그럴 때 딱 손 들고, 선배 한 분 손 들고, 교수님
왜 기도 안 하고 시작하세요?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기도가 뭐예요? 눈 감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가 기도입니까? 삶이 기도예요. 딱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선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 툭 앉았지요. 삶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를 향한 기도라고, 자기 수업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경건한 신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쾌재를 불렀죠. 야, 바로 이거다. 이것이 삶의 예배고 삶의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삶 자체가 기도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행한다 라고 하면 가끔 가다가 내가 딴 길로 져버릴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나의 신념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념이 아닌 나의 신념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수많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거 하나님의 저거 꼭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좀 거기에 갸우뚱해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보통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신념인데 주의 뜻이라고 변질돼서 가는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에는 이 만남의 예배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즉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위 말해서 경건한 자들이 하는 큐티 같은 거, 하나님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나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묻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2차 전도행 시작할 때 막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다 돌고 아시아 지역 다 돌자라고 하면서 막 지나가다가 막 막혀요. 안 돼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주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만남의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고집대로 가요. 처음에 생각했던 고집. 아시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뚫어야 돼. 가자! 하고 기치를 높이 들고 막 투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근데 바울은 이 드림의 삶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만남의 삶의 예배를 드렸던 자였어요. 막혔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사탄의 장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군요. 그럼 주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밤중에 계시로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나를 도우라,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하니 주님께서 그리로 가라 하시는 거군요. 자기의 뜻을 굽혀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보통 드림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근데 만남의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만족해요. 인정해요. 고백해요. 왜? 그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예배의 모습은 내 삶의 족적에서 누가 보이는가, 누가 드러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삶의 족적에서, 여러분, 내 삶의 족적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입니까? 아니면 막스가 보입니까?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 돈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삶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예배하며 내 삶의 족족에 하나님이 보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